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변치 않고 또 지속적인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물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저는 2008년에 미국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 아내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그 힘든 유학의 길을 걷게 됐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2008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형통함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을 버텨가던 중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제 아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저 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토피로 너무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 같고, 찾아오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저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은혜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장애물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죠. 누군가 고백하는 그 간증의 고백,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히려 나는 위축되고, 도대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또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땅들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만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큰 장애물 요단강이 나타납니다. 그 요단강에 대한 말씀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지리적으로 또 그 자연과학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요단강은요 그 우기와 또 건기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간혹 그 강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 수위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폭도 2m, 3m 밖에 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을 하게 된다고 해요. 요단강의 수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강수량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요, 3월과 4월이 되면 이 요단강의 수원인 헐몬산에 있는 그 빙하들이 내려서 수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마를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폭이 2, 3m밖에 안 되던 그 강이 범람하여서 그 폭이 1km가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심도 1m가 아니라 수미터에서 10m가 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상황 속에서 요단강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그 폭이 1k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폭, 그리고 수심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좀 수위가 낮아지고 강폭이 좀 좁아질 때 그때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은요, 그냥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하셨냐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만나는 그 장애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헤아리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이 물을 건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이 비슷한 경험을 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비교하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모세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상황 속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 그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대였습니다. 그냥 강가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 중에 베드로에게 그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믿음의 요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진 바다이건, 그것이 내가 발을 내딛어서 갈라지는 그런 강의 모습이건, 풍랑이 치는 바다이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엄청난 어떤 용기나 담대함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강가에 내딛는 발걸음이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능력과 효율성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뒤에 일하시고 그 뒤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과 같이 여러분에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상황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블럭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요, 블럭을 가지고 놀 때 처음에는 그 블럭을 제대로 짚지도 못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블럭 놀이를 배웁니까?
어른들의 손을 통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그 블럭을 꽂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 블럭을 만드는 것 가운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꽂아봐, 여기에 꽂아봐, 다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부모님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 놀이를 배워가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스스로 그 일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다가 잘 안 되고 실수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기다려보면서 그냥 조언만 해주고 가르쳐주기만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블럭을 완성하는 일은 아이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부모님이 옆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도와주고 지켜준다면 그 블럭은 반드시 그 계획된 대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블럭은 반드시 그 모양대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해야 할 그 영역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하나씩 안내해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 내딛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마른 땅 위에 우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그 장애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고 있는 여리고 지역보다 2km 정도 상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20km 상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나타났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상황과 시간 가운데 그 마른 땅을 경험하는 것은 적어도 수시간에서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범람을 했어요. 20km 상류가 되는 지역에서 물이 멈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당장 물이 마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순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km 상류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몇 시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며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수많은 횟수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그것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막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은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요청하셨어요.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경험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좋은 또 음식들 또 보조제들 먹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또 선물하고 또 드시는 그 보조제 중에 하나가 홍삼, 인삼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삼이 심어져서 제대로 약효를 발하고 뭔가 상품의 가치를 가지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 2년 키워서는 그 인삼을 제대로 약으로 쓸 수 없고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4년에서 5년, 길게는 6년, 7년 그렇게 키워야만 그것이 상품으로서 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삼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죠? 인삼보다 더 좋은 거? 네, 산삼이 좋죠. 산삼. 네, 산삼. 또 산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산삼 중에 천종산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천종산삼.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란 산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종산삼은 10년에 1g이 자란대요. 10년에 1g. 그래서 이 천종산삼은요, 적어도 한 50년쯤은 돼야 그래도 산삼으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옛날의 이야기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100년 된 산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100년 된 산삼은요, 사람들이 심어서 키운 6년, 7년 된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가지죠. 약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 산삼이 여겨지는 가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120년이라는 시간,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5년근, 6년근 그런 인삼을 드리는 믿음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나의 인내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종 산상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한 걸음, 주님께 우리의 순종과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